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하늘을 한 번이라도 올려다 보신 분들은 참 가을 하늘이 이렇게 높고 푸르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가을 하늘 높고 공활한 아름다운 이 자연을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사랑,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감탄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늘 해야 됩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 지옥의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의 삶을 미리 경험한 자와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축복 기억하고 또 작은 것이지만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아주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물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런 특별한 은혜와 축복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바로 물된 동산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비단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옛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물된 동산과도 같은 그런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된 동산과도 같은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항상 인도하신 은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있어서 한순간도 쉬는 일,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킴 윅스라는 여성분인데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6.25 전쟁 때 시력을 잃고 이제 부모들이 버리고 고아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양부모, 미국인 양부모를 만나게 되어서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킴 윅스라는 이분을 입양하신 분들이 아주 좋은 분들이어서 공부도 하고 또 대학에 진학을 하고 또 대학에서는 성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졸업한 이후에 아주 또 뛰어난 성악가가 되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다닐 때 이제 이분이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배 특송도 하고 또 간증도 했다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 킴 윅스라는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인도할 때 100m 아니면 200m 전방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까 건너뛰라고 말하고 또 제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저는 인도하는 그 사람을 온전히 믿고 그 말에 따라서 건너뛰기도 하고 또 한 걸음 제 발을 내디디면 어느샌가 제가 목적한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10년, 20년 먼 미래의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오늘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저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고 약속하신 그 곳에 나를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을 언제나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고난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믿음의 선진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는 길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빠르고 빨리 갈 수 있는, 신속히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업 하나만 빠졌을 뿐인데 우리는 빠른 길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을 때 블레셋을 통과하는 길은 빠르고 신속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르고 신속한 그 블레셋 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멀고 험난한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험난하고 더 먼 그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먼저 앞서 가시며 그들이 쉴 곳, 그들이 머물러야 할 곳, 그들이 나아가야 할 곳을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즉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58장 11절에 나오는 물된 동산과도 같은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도 같은 그런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평생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물된 동산과도 같은 이 은혜는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육신, 우리의 생활을 만족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언제나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언제나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메마르다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메말라 있는 사막이나 광야를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에서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 삶에서 기쁨이나 소망 또 미래나 장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순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소진되고 또 쇠잔하여서 더 이상 충만하지 못한 때, 영어로는 번아웃이다 그러죠. 그냥 정말 다운되고, 그죠?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피폐해진 그런 상태가 바로 메마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가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조차도 꺼려하게 됩니다. 지난 여름 유럽에는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유럽을 가로지르는 다뉴브 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이 다뉴브 강의 수위가 급격하게 낮아져 가지고 세계 제2차 대전 때 침몰했던 군함의 잔해가 그대로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그 군함의 잔해가 그대로 모습을 드러냈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메마른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물입니다. 영적으로 고갈되고 메마른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건 역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담비, 복된 장마비와 같은 그런 축복의 담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은 그런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메마른 영혼이 아니라 충만한 영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에스겔 47장에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물이 발목에 오르고 그 다음에는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는 그 물이 커다란 강이 되어서 사람이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런 큰 강으로, 충만한 강으로 변화되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메마른 영혼에도 넘치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도 넘칠 만한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넓고 넓은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육신에 강건함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 1차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 삶과 그리고 생활의 기반이 되는 그것이 건실하고 또 강하게 세워져서 결코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년 9개월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라는 그 이 상황은 우리의 삶의 기반, 생활의 기반을 여러모로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에 또 고물가에 정말 살아가기에 점점 더 팍팍한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장에 가면 시금치 한 단이 만 원을 넘었었습니다. 제가 어제 수유시장을 가봤는데 수유시장 시금치 한 단이 만 원이 넘었습니다. 시금치가 아니라 시자를 떼고 진짜 금치입니다. 금치. 진짜 금치입니다. 배추 한 젓가락 먹으려고 그러면 그 한 젓가락이 1,000원, 2,000원 꼴 정도 되는 그런 지금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이 메마른 뼈와 같은,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런 어려운 시대, 그런 팍팍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메마른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메마른 광야와도 같고 메마른 사막과도 같았다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담비를 내리시고 복된 장마비를 내리셔서 우리 영혼이 이제는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과 같은 그런 충만한 영혼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기반을 든든하게 흔들림 없이 세워주셔서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건강의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직장의 축복, 사업의 축복, 결혼의 축복, 태의 축복, 미래와 장래의 축복, 현세의 축복, 내세의 축복,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된 동산과도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영혼, 그리고 우리 육신, 우리 일상과 우리 생활과 우리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물된 동산과도 같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물된 동산과도 같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이사야 58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물된 동산과도 같은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면 첫 번째, 우리는 우리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쌓아야 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요동을 칩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단 마귀는 지금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개인적인 믿음도 또 가정도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무너진 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오래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에게 신방 전화를 하면 가장 먼저 하는 소리가 죄송합니다. 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다음에는 꼭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나와요. 물론 이제 그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저도 다 이해하고 또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약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기초, 기본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좋은 것 같고 당장은 편한 것 같지만 언젠가는 메마르고 또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추락의 상태로 전락하고 맙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언제나 시험하고 유혹하는 이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초가, 우리의 기본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고 쌓아질 수 있는 그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황폐하고 무너진 곳을 그대로 방치하면 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반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한 칸 한 칸, 한 켜 한 켜, 한 장 한 장 우리의 믿음의 기초, 믿음의 기본을 세우고 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아름다운 건물로 지어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물된 동산과도 같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길을 수축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초를 쌓고 또 무너진 곳을 우리가 보수했다면 이제는 한 걸음 우리 믿음의 길을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곳이 좋아서 그곳에 안주하게 되면 또 언젠가는 도태되고 맙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지금 이 순간도 나는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결코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이것이 결코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할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집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할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향을 사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걸음을 내딛고 옮겨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팍팍하고 또 좌절되고 절망되고 낙심되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물된 동산과도 같은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에도 물된 동산의 그런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예레미야에게도 그런 물된 동산의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날에 물된 동산과도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된 동산과도 같은 은혜와 축복은 젊은이, 청장년, 노인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삶으로 변화될 것이다. 예레미야는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비단 이 예레미야가 그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고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의 길을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물된 동산과도 같은 그런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과 같이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 또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은 그런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는 첫 번째 항상 언제나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가 바로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 우리의 범사를 만족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메말라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하게 충만한 영혼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우리가 만족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물된 동산과도 그런 같은 은혜가 바로 가정의 축복,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 믿음과 또 우리 신앙의 기초와 기본을 다시금 쌓고 다지고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너지고 또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커다란 믿음의 터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하늘의 영원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에 그런 물된 동산과도 같은 은혜와 축복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삶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